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이 구체적인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잘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이제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쪽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건너가셔서 베세다 쪽으로 해요. 베세다는 넓은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갔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는가,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때가 유월절 절기 때예요. 유월절 명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살 이상 된 사람은, 남자는 의무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모두가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있단다. 그리고 또 바다를,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 있단다. 그 다음에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그 만나보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쭉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몰려오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먼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좀 듣고 또 병도 고치고 그리고 건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쭉 몰려오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좀 지체가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가 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배가 고프다는 걸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개방송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빌립을 향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요. 빌립에게. 왜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자, 거기 보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시험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분들도 시험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주기도 하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목적은 달라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신명기 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겪게 했어요. 근데 시험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계속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험을 많이 계속 겪어요. 반복해요.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을 계속함으로 땅을 갈라서 죽게 만들고 또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목적이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하는 근본적인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그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야고보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일단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이 거듭 반복되게 되고 힘들어지게 돼요. 적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작은 시험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수준밖에 안 여기는구나, 그렇게 여긴 맞아요. 적어도 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는구만요. 하나님, 큰 시험이 올 때에 그걸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거기까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가지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는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 너무 뭐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부활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는 것은 시험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 우리가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좀 잘 참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1장 1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 맞을 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참아라 그랬습니다. 참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이게 좀 빨리 안 되네 이게요. 아니에요. 22장 1절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느냐 하면 그 아들 이삭을 3일 길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시험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주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주지나 말든지 100세의 아들을 주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이런 그 시험을 내게 주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겠어요 이게요? 자, 얼마든지 이 불평할 수 있고 그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안장에다가 그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자, 이러고 시험을 겪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를 나타내는가?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주는 하나님, 자기 아내가 90의 아이를 주는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활시켜 준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활하셔서 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래도 마음이 허전해요. 영생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건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이 부자가 아주 많이 근심을 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산이나 자녀나 부모를 형제를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진짜 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줬다면 이 사람을 깡통차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요. 주님께서 현세에 100배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머리 계산하다가 돌아갔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아시아의 7교회 얘기가 나와요. 7교회에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결론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해줬어요. 교회마다 그 시험이 다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걸 주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리라. 내가 철장 권세로 너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 다음에 또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리라. 이런 계속해서 이 교회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적어도 이 시험을 왔을 때 그 자세가 정말 우리 마음 자세가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빌립을 보고 네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했을 때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다 받아서 200데나리온의 돈을 거두어 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먹이면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런 시험을 먼저 내주었을까? 이 빌립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대부분 계산이 빠른 사람은 믿음이 잘 생겨지질 않아요. 머리 굴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돈을 거둘 수도 없거니와 또한 돈을 있다 한들 이 사막에서 어디 가서 이 떡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 빌립이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그와 같은 모든 기적의 사실을 봐왔다면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로 알고 아예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그래서 아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그저 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못 쫓았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왔어요.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할 수 있거든 선생님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포기하고 아예 절망하고 아예 불신앙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어떤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대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드레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이 말을 듣고 안드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부 다 각출해 보니까 아이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로 이 아이와 함께 데려가서 그 예수님께 그걸 갖다 드립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보잘것없지만 떡 5개, 이게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고, 그리고 또한 나귀를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 2마리, 고기는 그저 버리는 거, 그걸 주워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이게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거 가져왔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 손에, 이 아이가 예수님 손에 드렸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이렇게 창조하고 나서는 있는 거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신학 공부를 하던 한 가장이 그만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일찍이요. 그러게 되니까 빚만 잔뜩 져놓고 이 남편이 죽은 가부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빚진 것 때문에 자기 2 아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 10,000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집에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요. 했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안드레가 이 아이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앞에 앉게 하고 그걸 잡고 이렇게 축사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장이 일어나가지고 감사기도 합니다.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기도 할 때 너무 복잡하게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밥 갖다 놓고 그저 먹고 건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뭐도 사고 그 다음에 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국도 다 식어버리고 밥도 다 식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먹어요. 아유, 제발 대표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많이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아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오늘 이와 같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니까 계속 나누어 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작은 거지만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는
안드레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드려지지 않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없었어요. 만약에 떡 3개를 드렸다면 3병2어가 됐을 거예요. 떡 7개를 드리면 7병2어가 됐을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적은 거라도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내가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큰 시험이 오면 더 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음을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시한 시험이 아니고 큰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이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의 그 간증집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미국의 억만장자 A. 하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이 사람이 늘 교회를 나갔지만 뭐 잘 될 때는 감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정말 풍지박산될 때에 이 사람이 그제서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오더니만 감사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의 조건은 뭐 찾아보려고 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복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감사의 조건이 나왔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며 지금까지 사업을 해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식구들이 잘못되지 않고 아이들이 삐딱하게 잘못되지 않고 잘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자라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11조를 작정했어요. 전에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11조 작정하고 나가면서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직원들에게 내가 이제 반드시 11조 한다. 그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빚이 얼만데 이렇게 기부하고 11조 같은 걸 합니까? 다 갚고 그리고 기부를 하든지 11조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이 하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적인 상황이 위급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왔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로, 영적 원리로 내가 이제 살아간다. 그렇게 공표를 하고 그럴 때에 당신이 누구 도적질했습니까? 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때 그가 말라기 3장 8절을 읽어주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때부터 이 사람은 철저하게 11조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입으로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손으로는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이런 미국의 최고의 11조를 많이 드리는 거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시험 속에서도 늘 감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이걸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거기에 감사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사건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사건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건을 만나게 하신 주님, 믿음의 반응, 감사의 반응을 잘 보여서 감사가 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감사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사랑교구 지역장 임정순 권사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온 세상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 무르익어가는 곡식과 많은 과일들을 추수하는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편지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새벽 잠자리에서 깨면서 마음속 깊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애롭지 않게 곁에서 손잡아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길 위에 사랑하는 남편을 기도의 동역자로, 예배의 동역자로, 찬양의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선물로 주신 자녀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입술로 기도하였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마음껏 느끼고 감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솜씨를 뽐내시고 우리는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고 감격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은혜에 구원의 은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이 귀한 초원교회에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귀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사랑을 저 혼자 만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자가 되기를 이에 노력할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찬양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감사하며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임정순 올림. 방순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를 드려요. 사랑해요.
풍성한 가을의 짙은 향기가 우리 초원교회 입구부터 들어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빗소리에 잠깐의 추억에 감사의 편지를 써봅니다. 꿈을 키우기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아름다운 나라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좋은 부모님, 또 멋스러운 우리 교회의 훌륭하신 목사님, 다정한 성도들, 지혜로운 교역자님, 그리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리운 얼굴들 감사합니다. 제가 여전히 철이 없고 부족함이 많은 줄 알면서도 그 넓은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믿어주는 그분 덕분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좋아하고 기름진 고기보다 김치를 좋아하고 흔들리는 바람 타고 낙엽이 걷는 것 좋아하며 태양과 물, 바닷가의 파도와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런 자연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미는 화려함보다 가꾸는 매력 있는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별 차이는 없지만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열심을 향해 지혜롭게 사는 사람, 이런 좋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유머를 알고 가난함, 부유함도 이해할 줄 알고 어떤 상황이든 경험할 줄 알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주는 이웃과 가족 덕분에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함 속에서 지나간 시절과 나의 믿음과 앞으로의 삶이 희망 속에서 사랑으로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8일 순자 올림.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받을 사람 강예지, 그 다음에 우상은. 자, 이 두 사람은 세례식 이렇게 손을 들고 서약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자, 그 다음에 김서한, 김태민, 백예은, 윤석빈, 이주영, 조하영, 함지윤, 입교할 사람들이에요. 입교. 자, 손을 똑같이 이렇게 들고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내리세요. 자, 이제 세례 받을 사람만 앞으로 나와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예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상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예지 우상은이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또 김서한, 김태민, 백예은, 윤석변, 이주영, 조하영, 함지윤이 입교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험한 세상을 늘 동행해 주시고 세상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